그런 일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우리 몸도 움츠러들고 또 자연스럽게 옷도 두꺼운 옷을 찾게 되고 반대로 날이 따뜻해지면 좀 더 얇은 옷으로 또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환경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 정말 큰 쓰나미 같은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올 초에 시작이 됐던 전쟁이 곧 끝날 법도 했죠.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기 종전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볼 때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쟁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월드컵 축구 경기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선진국을 대표하지만 말이죠. 한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벌였는데 얼마 동안 전쟁을 벌였냐면 100년간 전쟁을 했어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한 번 전쟁하면요. 100년을 싸워.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이제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그로 인해서 유가, 고유가죠. 그다음에 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그 이후로 지금 미국의 물가가 치솟고 그것 이 잡는 문제로 인해서 이제 고금리, 환율 그 영향을 미국보다 이제 다른 제3국이 직접 타격을 받을 거예요. 지금 그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는 중에 사실 3년째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재확산 중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미국도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어서 아마 미국이 이제 실내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중국이 이제 그 제로 코로나 했다가 난리가 나는 바람에 위드 코로나로 이제 코로나를 우리처럼 이제 풀었더니 지금 거기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예측하기를 향후 중국의 사망자가 100만 명가량 나올 거다.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간 것 같았지만 지난 3년간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미국에서 사망자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근데 중국은 그동안에 뭐 어떻게 통계 잘 안 잡혔는지 어쨌든지 얼마 숫자가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에 코로나가 발생이 된다면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중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2022년 그 연말쯤 되면 새해에 대한 기대, 계획, 나름 꿈, 바람, 소망이 이렇게 희망이 넘쳐야 될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둘러싼 환경은 한마디로 암울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처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국내외적인 이런 환경이 어려워지면 당장 우리 경제 환경, 뭐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여건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역할이 이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심히 염려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무법인이 김앤장이라고 하는 로펌이 있어요. 이 김앤장이 200명의 그 변호사들 TF를 구성해서
특별히 부동산 TF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김앤장 변호사는요, 거의 연봉이 10억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200명을 구성을 해가지고 뭘 준비를 할까? 부동산 TF.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정말 막대한 부동산들이 다 경매로 넘어올 거를 지금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김앤장만이 아닙니다. 뭐 태평양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말 굴지에 이런 그 법무법인들이 뭐 숫자는 다르지만 다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야말로 경매로 나오는 수많은 이런 그 부동산 물건들, 국내 우리들은 살 돈이 없죠. 근데 외국인들은 많아. 달러 갖고 와가지고 살 때 외국인이 못 사니까 그거를 그 대행해주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을 만큼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야 될까 하는 중에 오늘 이 추운 일기 속에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지만은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더 정말 가까이 가고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 거대한 이 태평양에 정말 풍랑 있는 그 바다 속에 떠 있는 이 배들에 대한 영상이 있어. 정말 산더미 같은 그 이 파도가 밀릴 때 거기 배들이 다 넘어갈 것 같은데요. 그 파도를 배들은 또 뚫고 지나가더라. 거대한 그 물결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올 연말 내년 현실은 정말 여러분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이런 상상이 올 거를 올 초에 예측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이 정말 생각한 이상으로 지금 현실이 되어 오는 이런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그 거대한 그 파도를 정말 그 넘는 그 배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파도를 정말 이겨내서 우리가 목적한 믿음의 항구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그거는 평화. 평화는 단지 전쟁이 없는 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코로나와의 전쟁, 경제 전쟁. 저는 어제 또 깜짝 놀랄 만한 뉴스를 봤어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일본은 우리 남한의 동의 없이 북한을 공격할 것에 대해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일본과 관계된 남북 문제로 인해서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일본은 이미 선언을 해버렸어요. 이번에 앞으로 일본은 전쟁 가능한 국가다. 여러분 그거를 그동안 2차 대전 이후에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로 묶었는데 이게 풀렸어요. 앞으로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중국, 북한 이런 문제 속에 실질적인 전쟁 위협의 그 파고가 덮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평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라는 우리 한글 그 한문 우리 말 속에는 참 그 옛날 분들이 참 말을 잘 졌어요. 평이라는 말은 공평함. 그리고 화라는 거는 이 벼화에다가 입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평화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먹는 벼가 공평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형은 놀부고 동생은 흥부야. 그 형제 간에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왜 벌어집니까? 어느 나라는 정말
힘이 있고, 힘 있는 나라는요, 자기네 힘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저 힘없는 나라 거를 도와주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고, 보통은요, 내가 힘이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 거를 뺏어요. 전쟁.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은 이 세상이 죄가 들어오므로 전쟁은 이 땅의 마지막에 올 때까지 끝나지를 않아요. 특별히 예수님 살던 그 시대에 내전이 실제로 벌어져 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그 지중해 일대가 전쟁터였어요. 그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전쟁이 정말 제발 끝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을 때 그 전쟁을 끝낸 사람이 있어요. 그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1절에 나오는 사람. 1절에 여러분 그냥 이름이 나오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은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어마어마한 사람. 제가 조금 이게 아쉬운 거는 한글을 이렇게 번역을 개정까지 했을 때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감나게 이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NIV 옆에 딱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가 그냥 나오고 시저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티스 시저, 로마의 황제. 이 사람이 전쟁을 끝낸, 그 당시 사람들이 정말 지긋지긋한 전쟁을 제발 끝냈으면 했는데 그 전쟁을 실제로 끝내서 그 로마 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준 그 왕, 그게 옥타비아누스가 이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금리, 이거를 만약에 정말 누가 일소에 다 해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세계에 등장해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해줬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평안하게 이전처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신으로 추앙할 겁니다. 우리가 신으로, 아이, 그래도 그렇지, 무슨 신으로 추앙. 사람들은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월드컵 이제 오늘 밤에 결승전 하잖아요? 어디랑 해요? 아르헨티나랑 프랑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랑은 별 관련이 없어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응원해요?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를 응원해요. 마음으로. 왜? 메시 때문에. 근데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나이도 많은데 축구에 거의 신적 존재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메시를 뭐라고 불러요? 메신이라고 그래, 메시아. 메시아, 메신. 여러분, 그게 그냥 장난으로 부르는 것 같이 축구 좀 잘한다고 그렇게 부르나? 여러분, 동상들이 세워지는 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동상을 세운다는 건요, 신적으로 추앙한다는 얘기예요.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 전역에 이 아우구스투스의 그 동상들이 널렸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살아있는 신. 그는 정말 그 신이 보낸 신의 아들이면서 신이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런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오늘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태어난 예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거는 이 촌구석, 어디 쳐다도 볼 수 없는 촌구석, 그 촌구석에 누가 태어났냐면 다윗의 후손이라는데 여러분, 그 왕조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날 누가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이성계 몇십 대 후손이래 그러면 야 대단하다, 이성계 후손이 태어났다 그러겠어요? 그게 뭐야? 게다가 나라는 망한 유대의 저 변두리 촌구석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거하다가 집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누울 곳이 없어 구유에 누웠대. 그야말로 완전히 촌구석, 그런 촌구석도 없는 그런 곳에 거기 태어났지만은 거기에서도 쫓겨난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별로 대단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공교롭게 이렇게 그 축구 관계대 보다가, 여러분 월드컵 경기에 오늘 이제 결승이 벌어지는데, 예전에 보면 그 월드컵 경기장 결승전에 좌석이 있잖아요. 보통 100만 원 이상 정도 해요. 그럼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네? 그런데 결승전만이 아니라 이 월드컵 경기장에 이렇게 1층에서 쭉 올라가는 데가 있고, 또 위에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방들이 있어요. 이게 스카이박스라 그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어떤 우리나라 이 유튜버 중에 수백만 유튜버가 거기에 방에 초대가 됐어요. 그 박스, 그 박스에 그날 그 렌트하는 빌리는데 얼마쯤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축구 그날 그 박스에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이제 아는 사람들 부를 수 있어요. 거기서 뭐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뭐 이런 그런 그 공간이 있어. 그 박스에 그날 하루 빌리는데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좀 비싸다는 전제로. 1,000만 원? 좀 올려보세요. 네? 1억? 더 올려보세요. 네? 더 올려보세요. 네? 더 올려요. 13억. 거짓말하는 게 찾아 드릴 수도 있어. 그날 그 축구 경기에 몇 시간 그 방 빌리는데 13억이에요. 거기는 입구가 달라. 거기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방을 들어가면서 그 여러분 카타르 경기장을 이번에 월드컵 경기장 짓는 중에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1월 초에 보면 6천 명 이상이 죽었어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더워서 일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이 사람은 자기가 초대받아가지고 그 13억짜리 이런 데가 있는 달라. 똑같은 축구 경기장인데 누구는 13억짜리에 들어가서 즐기면서 보는. 누구는 저 밑에서 그냥 100만 원짜리도 비싸다고 앉았는데 누구는 13억짜리.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밖에 더운 그 밖에서 축구는 무슨 축구야 이래야지. 먹는 게 달라. 평화가 있을까? 그냥 사는 거지. 네 분수에 맞게. 근데 이 사람이 거기 들어가면서 보니까 어떤 요만한 6살짜리 아이가 그 아랍 복장을 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태어났길래, 어? 6살짜리가 뭘 했길래 그 13억짜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걔는 그 카타르의 그 어떤 누구 모르겠지만 왕족의 그런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노는 게 나아.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평화를 가져다 줬지만 그 평화는요, 말하자면 로마 사람들만의 평화. 반대로 로마의 지배를 받은 사람, 로마에 정복당한 사람들에게는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가 온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그걸 우리는 수탈이라고. 로마 사람들이 말하자면 13억 방에서 즐기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잠잠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죽는 것보다는 좀 낫겠죠.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평화가 왔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일부의 로마 계층의 로마 사람들, 로마의 자식으로 신분이 로마인 사람들은 평화지만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고통과 수탈과 정말 자식을 뺏겨야 되고 평생 노예로 매맞고 살다가 죽어가야 될 비극 속에 벌어진 평화. 예수님이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건 로마의 평화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하나님의 통치,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주 안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대우받는 그런 나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스포츠를 보면 스포츠 경기는 거의 미국은요, 흑인들이 거의 주도를 해. 특별히 농구. 농구 경기는 거의 흑인들이 완전히 뭐 다르죠. 운동신경. 근데 그게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천만의 오산입니다. 제가 보면서 미리 알았죠. 왜냐하면 여러분 1960년대는요. 미국에서 버스에 흑인이 앞자리에 앉으면요. 쫓겨났어요. 어떻게 깜둥이가 자리에를 앉아? 저 뒷자리 찌그러지지. 그게 미국이에요. 얼마 전까지. 그 시절에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그 자리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미국의 정말 흑인 이 저항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60년대에 텍사스의 한 그 대학교가 말하자면 그 감독이 흑인 돈이 없으니까 백인들은 어떻게 대학에서 백인 출신 애들은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선수로 쓰지 않는 그 흑인들만으로 이제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깜둥이들하고 우리가 무슨 농구를 하냐고. 사람들의 이 오히려 경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게 불가할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그때만 해도 백인들에게는 60년대 미국은 평화로운 지상낙원 같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흑인들은 정말 뭐 노예 신세는 면했지만 자기가 농구를 할 수 있어도 감히 농구 선수로 뛸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스포츠계에 농구만 아니에요. 야구 뭐 그런 게 지금 어느 정도 풀려가지고 이런 세상이 여러분 됐지만은 언제나 세상은 힘 있고 권력 있고 정말 그 피부색이 하얄수록 어떤 우월한 종자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희생을 당해도 마땅한 그런 시대 속에서 2000년 전 예수님은 주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 종이나 자유,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세상은 그러거나 말거나 누구는 13억짜리 내서 축구 경기 놀면서 보고 말이죠. 누구는 밖에서 그냥 일하면서 이러는 속에도 싸움이 없으니까 평화. 주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이 평화는 로마 사람만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는 그 유대인들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여러분 그 시절에 유대인이 만약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목이 날아가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 그리고 30년의 그런 세월 이후에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 자기들이 죽는 거를 목격했던 그 예수를 주님이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정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놀라운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로마는요, 그 기독교인들을 다시 죽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핍박이 시작이 돼요. 핍박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왜 로마가 핍박했냐라는 거를 마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핍박을 안 받았어. 대신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있어. 기독교라고 다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핍박을 안 받았냐면 일제가 시키는 걸 한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아.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목숨을 잃어야 됐어요. 제가 볼 때 예수님 시대의 기독교가 일제 시대 때 일제 신사 하라면 하고 일제가 하라는 대로 한 사람들은 절대 핍박을 안 받았어요. 오히려 일제를 통해서 일본도 유학 갔다 오고 일본에 여러분 여행도 갔다 오고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누구는 죽었지만 기독교는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제 오직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요. 제가 볼 때 두 종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으면 복받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그런 기독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기독교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복받아 천국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이라는 거는 자기가 병들고 또는 뭐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지 어떻게 보면 핍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자기가 공부를 예를 들어 안 하고 못하고 이래가지고 어려움이 찾아온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사적인 문제지 예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가 있어요? 없어. 그러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핍박이 있어요. 왜? 세상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로마 시대에 가이사 아구스토를 신처럼 떠받들지 않으면 다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가이사 아구스토도 떠받들었어요. 핍박이 없어.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가이사 아구스토를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로 본 게 아니라 가이사 아구스토도 그 위에 영원하신 그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선포하고 살다 보니까 로마 황제의 눈에서는 눈으로 볼 때 그건 눈에 가시, 그건 죽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상을 제일 잘 알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4장.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많이 말씀을 드린 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가 완전히 아무런 출구와 해방의 길이 없었는데 하늘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황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앉았어야 될 자리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다는 거야? 그럼 아구스토는 어디 갔어요? 너는 황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성경이에요? 위험한 성경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험한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미래에 무슨 뭐 아마겟돈 전쟁이 날 거를 미리 이래서 위험하다. 정감록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시대 그 보좌에 아구스토가 앉아야 되는데 아구스토의 앉으니가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요. 그 당시 성도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게 했어요. 저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행복하게 뭐 믿음 생활을 복받고 이런 속에는 고난이 없어요. 그냥 삶에 문제는 생기겠죠. 근데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또 고만고만 다 넘어가기도 해. 경제적인 위험 뭐 이런 거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과 예수가 주다. 단순한 말 같지만요. 이게 위대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설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는 예수가 주님이시죠. 그런데 그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구주라는 말이 있고 주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구주는 세이비어야. 구세주, 구원자, 우리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도와주시는 분, 건져내 주시는 분.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 주다. 영어로 보면 더 로드. 로드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우리 오늘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구세주로만 믿어요. 구세주로. 근데 그분이 주님이다.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고 왕이라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나는 내 집의 주인인데 아니요. 우리가 지난번 잠시 맡겨준. 잠시 맡겨준. 내 생명도 주님이 잠시 맡겨. 내 건데? 아니, 네 거. 언젠가 네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세상이 끝나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재산,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도. 누구라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잠시 내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 내 생명의 여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까지.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달란트 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초대 교인들이 가졌던 예수 신앙. 그런데 나중에는 복음이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 복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됐어요. 내 복음.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천국 가는 그 복음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내가 복음이야. 주님의 복음은 내가. 여러분, 사형리에서 핵심은요.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내려오고 내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는. 저는 사형리 뭐 별로 그렇게 저기 하지만은 그거는 핵심. 바로 그거야.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게 신앙의 첫 출발이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제대로 된 길에 들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는 이야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를 영접이라고 그래요.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걸 믿는 걸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뭐 전 세계적인 여러 위기들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우리 기독교는요, 경제 성장에 발달하고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경제는 성장하듯이 뭐 교회도 성장하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근데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후손들이 부모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지금 맞아야 되고 경제는 침체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한 번은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일 수 있어요. 나의 주인은 누구? 그 주인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달란트를 점검할 날이 올 수 있고요.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양과 염소에서 그 염소와 양의 기준은 뭐냐면 이 평화란 말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그냥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보지 않고 자기만의 평화. 로마 사람. 예를 들어 지금 카타르에서 13억짜리 13억짜리에서 오늘 저녁에도요. 더 올라갔으면 더 올라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축구 경기 한번 보세요. 일부러 보시다가 1층에서 그 2층 그 사이에 불 들어오는 데 있어요. 10억이 넘어. 근데 누군가는 경기장은 무슨 경기장에 그날 일해야지. 그런 거를 평화라고 말하는 시대에 주님은 13억짜리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나 그 경기장을 짓다가 죽어야만 했던 그 사람들도 주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그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 저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충성봉사한 사람은 거기 가면 맨션에서 살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거기 가면 초가집에 산대. 무슨 소리를 하라고요. 나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믿지도 않아. 성경을 좀 도대체 보세요. 여러분, 죽어서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13억짜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 사람 있으면 금주로 죽어가도 일하다 죽는 사람에게 조금 그게 하나님 백성이지. 여러분, 두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식의 평화와 주님의 평화. 우리가 주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방식도 믿는 사람. 주님의 방식.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식 복음이에요. 어떤 사람들 로마식 복음, 야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는데 로마로 태어나서 이 권리 누리는 거 마땅하지. 너는 누가 너보고 그렇게 거지 같은 민족으로 태어나래? 여러분 오늘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로마식의 평화 때문에 누군가는 경제 위기가 오는 중에 누군가는 나라 폭 망하면 떠리로 경매로 지금 내가 뭘 살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시대라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속에서 2022년도를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의 소망,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달성해야 될 미래의 목표이기도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놀부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드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 소망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닥쳐올 2023년도의 거대한 파도를 주님과 함께 정말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넘어가는, 헤쳐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